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거라사이네 지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먼저 5장 1절과 2절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이곳에 도착하시니 곧 무덤 사이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러 오십니다. 앞장인 4장 35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이번에는 저쪽으로도 한번 가보자 정도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발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35절 앞에 그날 저물 때라고 나와 있죠. 보통 배를 띄워서 강을 건너오면은 저물 때에 가지는 않습니다. 되게 환할 때 가거나 아니면은 밝을 때 출발하기 마련인데 저물 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셔서 이 지역에 도착하실 때 광풍을 만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광풍을 만날 것도 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을 뚫고 도착한 곳이 바로 이 거라사인의 지역이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데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쫓아내십니다. 그냥 말씀으로 너 거기서 나와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돼지들한테 귀신들을 들어가게 해서 결국에는 돼지들이 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됩니다. 물론 그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했던 일이지만 어쨌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뭔가 제자들이 그 사건을 보고 어떤 반응을 했거나 아니면은 그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했는지를 성경은 기록할 것 같은데 지금 성경은 전혀 다른 곳을 주목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제자들이나 어떤 고침받은 사람이 아니라 돼지를 치던 사람들을 주목해서 그들이 이 사건을 목격하고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조금 이상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 있어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지고 돼지들이 막 물에 빠져서 죽는 걸 목격하면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막 놀라고 막 신기하면서 저 같으면은 당장 다 가족들이나 막 친구들한테 막 알렸을 것 같아요. 내가 방금 뭘 보고 왔는지 알아? 이러면서 다 알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치던 사람들도 도망해서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라고 나와 있죠. 그 사람들도 똑같이 마을에 다 도망가가지고 이 사건을 소문을 낸 겁니다. 그래서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직접 이 사건을 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그들이 보고 두려워하더라 라고 나와 있죠. 뭔가 놀라거나 신기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이죠. 왜 두려워하였냐? 16절에 보니까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와서 귀신 들린 사람이 고쳐진 이 사건만 봤으면 그들도 충분히 놀라워하고 신기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뒤에 있는 거죠.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구했던 이유는 이 돼지의 일이 그들에게 어떤 무언가를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돼지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길래 예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죠. 당시에 이 거라사이네 지역은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어떤 큰 대도시권 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도 보면은 고침받은 사람이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나와 있죠. 이 데가볼리가 바로 데카폴리스라는 말입니다. 이 데카는 헬라어로 숫자 10을 의미하고 폴리스는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연합도시 해서 데카폴리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곳은 이방 지역임과 동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헬라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로마 군인들이 많이 주둔을 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이 주식으로 먹는 게 바로 돼지고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돼지떼라고 나와 있는데 이 돼지떼는 그냥 한 사람 두 사람이 집 앞에서 기르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을 전체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어떤 마을의 가장 큰 수입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한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이 제자들이나 어떤 그 고침받은 사람한테는 굉장히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지만
이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순간에 마을의 어떤 경제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큰 경제 손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손해와 이익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부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일을 보지 않고 돼지의 일을 더 집중하는 게 뭐가 그렇게 이상한가? 당연한 일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이고 예수님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냥 단순한 사건도 아니고 이 돼지의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 중요한 사건이고 그것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는 이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몰라서 내 이익만 따지고 내 손해만 보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정말로 저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9월 말에 저희 학교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축제를 하면 학과 학생회들은 부스를 꾸미고 음식을 판매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야곱이라고 해서 야채 곱창을 판매를 했는데 축제가 3일 동안 진행이 됐어요. 화수목 3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하필 목요일이 껴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 그래서 저는 당연히 축제 시작 전까지만 해도 목요기도에 참석해야지 생각을 하고서 축제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막상 시작을 하고 나니까 음식이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잘 팔리고 심지어 둘째 날인 수요일에 막 폭우가 막 엄청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과 부스 난리 나고 저희 학과도 막 조명 꺼지고 막 난리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계속 잘 팔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부회장이라고 또 저녁에 축제 부스를 정리하면서 장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내가 얼마를 팔았구나를 확인했는데 그것들을 제가 계속 보다 보니까 당연히 마지막 날에는 교회에 가야지 했던 마음이 흔들리면서 아, 여기에 더 남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욕심이 막 생기고 아, 그러면 내일은 얼마를 더 벌 수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들로만 가득 차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말씀을 드리고 축제에 남아서 장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기도에 빠졌습니다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제 마음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당연하게 지켜왔고 아, 이건 변함없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마저도 막상 이 상황이 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흔들리게 되고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돼지의 일을 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돼지의 일만 보고 살아가면 돼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돼지처럼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욕심부리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티는 안 내지만 계속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돼지의 일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장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19절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고침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따라가기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목적이 그곳에 그 사람을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뭐 큰 은혜를 받으면 어디 단기 선교를 나가거나 아니면 큰 찬양 집회를 참석해서 열심히 찬양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 큰 헌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처음에 신학과에 입학을 했을 때만 해도 뭐 목회자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아, 그럼 나도 목회자가 되고 나도 선교사가 돼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조언을 드리고 기도 부탁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이 목회자가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니라 다른 직업을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누구에게?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집으로 돌려보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누구에게 전할지는 예수님께서 정해주시는 겁니다. 목사님께서 저번 설교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중국 선교사님이 계시고 그분이 연변에서 북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시면서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왜 이렇게 위험한 곳에서만 선교를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받았고 선교사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못입니다. 못은 주인이 심어두는 곳에 심겨 있고 어느 날 뽑아서 다른 곳에 심으시면 그 곳에서 못의 역할을 다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우리도 그런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곳에 그냥 심겨져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것이 꼭 대단한 선교지나 목회자의 길이 아니더라도 그냥 내 가족, 내 친구, 내가 매일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 옆에서 그들에게 전하라고 심겨져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전해야 될 것은 19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알리는 겁니다. 뭘 알린다고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가 매일 만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알리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해 풍랑을 뚫고 오셨듯이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 시간을 뚫고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손바닥도 뚫고 옆구리도 뚫고 그렇게 우리를 만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서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꼭 대단한 곳이 아니더라도 박수 받을 만한 곳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심어두신 곳이 있고 그곳에서 전하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돼지일이 아닌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반드시 심은 곳이 있고 우리는 심겨진 사람들입니다. 심겨진 곳에서 주께서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그들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